함께 성경을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3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지난 주일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이었습니다. 부활의 권능은 내가 체험하는 것인데 권능과 목적은 언제나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할 때 그때 권능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복음이 증거되고 전해지는 것이 사귐을 통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여기서 사귐이라는 말은 코이노니아인데요, 공통된 또는 함께 나누는 이런 뜻을 가진 형용사 코이노스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친하게 지내는 어떤 친목 교제를 넘어서 공통으로 공유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사귐, 코이노니아죠. 좀 더 우리가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이해를 위해 설명하자면, 여러분 지금 전쟁 중인 중동에서는요, 엄청난 미사일과 드론을 서로 공격함으로 수백,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며 안타까워하는 마음과 만약에 지금 거기에 내 아들이나 손자가 있다고 할 때의 마음이 같겠습니까? 다르겠죠. 바로 그런 사귐,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은 지금 교회당 안에서 수백 명의 예배드리는 그 군중을 상대로 하는 사귐이 아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시는 말씀처럼 지극히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의 사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신비하고 영원한 그 계획 안에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또 모든 백성들이 성령 안에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바로 이것이 사귐, 코이노니아의 포괄적인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에는 서로 다른 역할과 이 기능을 하고 있는 많은 지체와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관들이 따로따로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팔이 다른 스토리를 만들고 제 다리가 다른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분명히 서로 다른 기관과 지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전히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을 사귐, 코이노니아의 의미로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의 상황은 다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하나였습니다. 안드레를 부르든 요한을 부르든 베드로를 부르든 빌립을 부르든 바돌로메를 부르든 예수님은 언제나 한 가지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와서 보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냥 들어서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와서 보면서 관계와 사귐을 이루어 갈 때 그때 바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현장 예배가 중요한 이유, 와서 보라,
이것은 변하지 않는 예수님의 동일한 마음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리나 지식으로만 이 복음이 전해진다고 한다면 아마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프린트물을 만들어서 나누어주고 읽거나 외우라고 하시면 되지, 아니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낮고 천한 곳까지 오실 그런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요, 그냥 무작위로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게 시작이 될 수는 있어요. 아무나 보고 그냥 아무렇게나 예수 천당 소리 지르고 프린트물을 뿌리고, 물론 이게 시작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입니다. 사귐이 있어야 복음이 복음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없으면 복음 전파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질 수 없는 것이 사실이죠.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몸 찢고 피 흘려 다 이뤘다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예수님은 이 땅에 딱 하나만 남겨놓으셨지 않습니까? 그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만을 남겨놓았었어요. 왜? 교회를 통한 사랑의 관계로 초청을 하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사귐이 있을 때 바로 구원의 복음이 놀랍게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바로 앞 세대의 한국이 구한말 조선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정말 나라를 빼앗길 만큼 최악으로 절망적인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런 땅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초창기의 선교사들은요, 지금 우리가 다음 주에 에콰도르 단기 선교 가는 것처럼 단순히 해외 사역을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걸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선교사들이 초창기에 와서는 다 외국 침략자들로 오해를 받아서 폭동의 대상이 되거나 아니면 전통을 파괴하는 존재로 핍박을 받았었죠. 위생, 음식, 언어, 문화, 모든 주거 환경 등 모든 것들이 선교사들이 지내기에는 정말 최악의 상황인 때였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족이 우리 조선 땅에 와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왜 하나님은 선교사들을 보내셨고 또 선교사들이 와야만 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귐을 통해, 삶을 통하여 만나고 관계를 맺는 사귐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엄청난 사랑과 은혜로 복음 안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사귐의 체인이, 사슬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제자들을 지나고 또 선교사들을 지나고 이제 우리를 통해서 계속하여 이어져야 하는데, 자, 지금 저와 여러분은 과연 누구와 사귐을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그냥 단순히 밥같이 먹고 친해지는 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코이노니아로,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코이노니아로 우리 이웃을 초청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축복이 자녀가 많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신약에 오면은요, 바로 코이노니아가 넓어지고 깊어지고 커지는 것을 축복이라고 하신다라는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가든지 보내든지 돕든지 사명을 주신 이유도 바로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번 주 화요일에는 우리 새가족국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 담임 목사와의 식사 만남의 시간을 갖고 이제 졸업하는 새가족들이 이제 각 교구 또는 구역으로 연결이 될 것입니다. 또 저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 7월 달에는 전교인 수련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장소를 구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원이 많아서 쉽지 않은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정말 좋은 곳에서 좋은 시간에 우리 전교인 수련회를 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짜 참된 사귐, 코이노니아가 꼭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사귐, 즉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인생은 기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죠? 요즘 막 도파민 그래가지고 도파민을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마약, 술, 게임, 노름, 별 악한 것들도 잠깐의 흥분과 기쁨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참된 기쁨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통하여, 아름다운 관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참된 기쁨이라는 거죠. 어떤 기쁨도 관계가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아주 비싼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닌다고 한다면 그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기쁜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고 또 자랑할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서 비싼 명품 가방 들고 다니겠습니까?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누군가 보여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즉 관심 가져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기쁨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현대인의 삶 속에 사실 저와 여러분이 옛날에는 들어보지도 못한 우울증과 같은 마음의 질병들이 막 감기처럼 보편화되고 퍼져나가고 있는 것, 우리 그런 것 느끼지 않습니까? 그 이유도 바로 이런 사귐이 깨어져 버리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과거에는요, 비록 예수님을 안 믿는다 할지라도 그런 사회 문화, 혼과 육의 어떤 시스템이 오늘날보다 건강했어요. 예수 믿지 않는 가정도 사귐이 있었단 말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단체들도 정말 건강한 사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이 모든 사귐들이 깨어져 버리고 있습니다. 자녀를 낳아도 한 명이나 두 명이죠. 그러니까 일단 사귐이 적어요. 부모의 모든 관심과 집중이 자기에게 자동적으로 오는 자녀들이, 더군다나 요즘은 인터넷, 또 게임, AI, 말할 수 없는 그런 스마트폰, 이런 것의 영향에 의해서 그냥 혼자서 다 사는 거예요. 자기 혼자 방 안에 들어가서 자기 혼자 이어폰 끼고 자기 혼자 수백 개의 채널을 돌리며 TV를 보고 자기 혼자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취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게임에 빠져서 하루 종일 혼자서 그냥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정신없이 혼자 지내면서 야 재미있다 기쁘다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잠깐 후에 정신을 차리고 나면 문득 정신이 들면 내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느낄 수밖에 없는 어떤 황당함, 외로움, 고독, 그리고 두려움과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정신을 핍박해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어둠에 행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5절과 6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아멘.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해하죠. 하나님은 빛이시라 말하면서 어둠이 조금도 함께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든 어둠은 우리의 코이노니아, 사귐을 파괴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7절과 8절에서는 이 어둠을 죄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아름다운 사귐, 기쁨과 감격을 만들어내는 이 코이노니아를 파괴하는 어둠은 바로 인간의 죄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근원적인 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거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서늘한 동산을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평안을 다 얻었습니다.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1.1의 변함이 없는 말씀대로 즉시로 사람의 영은 죽었고요, 그 이후에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파괴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그리고 부부 사이에 갈등과 문제가 생기고 형제와 형제 사이에, 부모 자식 사이에 모든 가정들이 깨어지고 파괴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죄가 첫사람 아담과 이후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물려지고 있는데, 그 죄가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선악의 판단의 기준이 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짓기 이전까지는 선악의 판단의 기준이 언제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말하면 그것이 맞는 것이었고, 하나님 말씀이 틀리다 하면 틀린 것이었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난 다음부터 이제는 선악의 판단의 기준을 나로 놓습니다. 나한테 좋은 게 좋은 거고, 나한테 귀찮고 싫은 건 나쁜 것이고, 내가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태어난 모든 후손들은 다 이 세상을 자기를 중심으로 놓고 인식하게 되죠.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영혼 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육은 감각이 중심이고 혼은 자아가 중심입니다. 영은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 교제하는 모든 선을 이룰 수 있는 기관인데, 영이 죽고 나니까 자동적으로 혼과 육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내 자아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사람이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주 못되고 몹쓸 사람만의 특징이 아니라 그냥 보편적인 모든 사람,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자아 중심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중심성, self-centeredness,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것을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어둠, 죄,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 자기 중심성 때문에, 즉 하나님과의 사귐이 깨어지고 이웃과의 사귐이 깨어지고 자연과의 사귐이 깨어지고 결국은 우리 인생의 삶이 도둑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존재가 되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은 완전하게 사귐을 이루어 연합을 이루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측량할 수 없는 신비, 완전히 세 분이 다른 인격이신데, 전능하신 인격인데도 하나로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는 이 신비, 조금도 어둠이 없는 빛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정말 온전한 사귐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다른 데 길이 있지 않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만이 온전한 사귐 코이노니아를 이루어 참된 기쁨과 행복을 이루어가는 삶이 됨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다는 것,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말은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을 깨뜨린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원래 지음 받을 때부터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음으로 보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아무리 편안해도 혼자 있으면 힘들어요. 오래 못 갑니다. 함께 살아야 됩니다. 함께 살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 모든 사귐이 깨어져 버리고 만 것이거든요.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청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면 내 안에는 이 자기 중심성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의 성품, 즉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라도 기꺼이 자기를 비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나를 주장하기 시작하여서 우리 안에 아름다운 사귐의 열매를 맺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내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그 예수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진짜 온전한 사귐 코이노니아를 이루며 살기를 원한다면 아무든지예요, 누구든지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첫 번째예요. 자기 중심성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면, 그러면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그때부터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넘쳐 흐르기 시작해서 놀랍게도 한 걸음 한 걸음 이 아름다운 코이노니아를 이루어가는 삶으로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하나님의 복과 승리를 누리는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원수마귀에게 오랫동안 속아서 자기 부인, 그러면 마치 수도사들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고행하는 것 같은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길은 육과 혼으로 살아왔던 나에게 잠깐은 부딪히는 일이 되겠지만, 그러나 영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린 극복할 수 있는 일이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삶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2000년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에도 가장 뛰어나고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도 똑똑하고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살 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지요. 예수님 만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그의 죽었던 영이 거듭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영을 따라 살고자 할 때 자기의 옛사람이 계속하여 자기를 발목 잡는 거예요. 그때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사는 사람이 되어서 그의 인생 자체가 위대한 역전승일 뿐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가장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래서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면요, 이건 100% 내 죽었던 영이 거듭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영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코이노니아를 강력하게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사귐, 또 사람들과의 정말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귐을 갈망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육체와 혼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 혼이 계속해서 나를 끌어당깁니다. 자기 중심성의 생각이죠. 야, 너 그렇게 하면 너 손해보는 거야. 네가 희생하는 거야. 너 바보냐? 너 왜 이렇게 고생스러운 길을 가냐? 계속해서 혼과 육이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영이 거듭나 살아나면 그때부터 정말 아름다운 코이노니아를 갈망하는 마음과 이제까지 세상을 살아왔던 내 혼과 육의 생각과 방법이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충돌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갈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이겨내고 한 걸음 이겨내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예수가 주시는 참된 기쁨과 영광을 보면서 성숙해져 가는 것이고 온전해져 가는 것이고 승리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명심하셔야 될 것, 여러분, 이 갈등 속에 두 가지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코이노니아의 아름다운 갈망과 자기 중심성, 나의 욕심을 먼저 채우겠다는 이 두 가지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붙잡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혹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분 가운데 나의 가정 생활이 많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이상하게 나는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직장 생활이 늘 실패한다라는 느낌을 갖습니까? 왜 내가 교회에서 은혜를 충분히 받았는데도 구역 예배 같은 걸 드리거나 봉사하려고 하면 왜 이렇게 갈등이 일어날까? 왜 구역 예배 드리는 게 힘들까? 나는 은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꼴 보기 싫어서 교회를 또 옮겨야만 할까? 여러분, 혹시 이런 갈등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것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붙드는 이 코이노니아가 아직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코이노니아를 이루겠다, 이건 있을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중심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온전한 사귐을 갈망하기 때문에 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안 되니까 자기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죠. 옮기고 바꾸고 때려치고 그만두고, 아무리 시도해도 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상처만 깊어지게 되고 실망감만 가득 차게 되고 결국은 우리가 패배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고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서 오해받는 것도 싫다, 억울한 것도 싫다, 자존심 상하는 것도 싫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싫다, 손해보는 것도 싫다,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 코이노니아의 아름다운 관계, 또 이 거룩한 사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핵심을 짚어야 합니다. 문제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자기 중심성을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지 않는 데에서부터 나오는 것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든 가정이든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는 아무리 유명하고 훌륭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다 그놈이 다시 한번, 그놈이다. 왜요? 다 죄인이에요. 조금 세련되게 포장을 하고 있고 조금 오래 간다, 그 차이일 뿐이지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 개 중에는 성품이 아주 좋거나 관계성이 탁월한 분이 있어서 뭐가 이렇게 좀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지 마찬가지로 죄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문제를 또 만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뭐라고 그래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생길 수밖에 없는데 다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포장을 잘하고 잠깐은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일으키고 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때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승패라는 거예요. 오늘 그 뒤에 보면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첫 번째가 뭐예요? 남의 탓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탓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죄 문제임을 바르게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말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뭐가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무엇에서?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 성령을 의지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모든 죄에서, 우리의 사귐과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모든 어둠의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역전승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언제나 문제는 생겨요. 하지만 그때 말씀과 기도로 돌이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Not I but Christ,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자 앞에서 내 자아를 굴복하지 못하면 이웃과 형제 자매들 앞에서도 자기를 부인하는 일은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매일 만나, 매일 동행. 제가 참 이게 간증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너무 어제 생각이 나서, 제가 지난달에 이제 40주년 파라과이를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 목회 중에 하나님 막 은혜를 주셨을 때 은혜를 받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겠다고 결심한 그런 분이 계셨어요. 여자분인데 남편도 아주 사업을 그때 당시에 정말 잘하시고 건장하고 그래서 열심히 하셨는데 어느 날 이상한 집회에 가서 이상한 예언을 받아 오셨어요. 물론 그때 당시에는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기도를 받았는데 자기는 선교사가 되어서 파라과이와 남미를 복음으로 바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남편과 함께 이 일을 할 사람이라고 예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예언이 나쁠 거야 없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파라과이를 변화시키고 남미를 변화시킨다는데 나쁠 거야 없잖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였어요. 자꾸 자기 멋대로만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제 기억에 한 번도 제 시간에 예배 시간에 온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늘 늦게 오는 거예요. 모임을 갖거나 회의를 하면 꼭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뜻, 이게 꺾어지질 않는 거예요. 물론 우리 성도들이 성숙했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잘 넘어갔지만 그러나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열정도 있었고 은혜도 받았는데 왜 저럴까? 그런데 40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갔는데 인사를 오셨더라고. 인사를 너무 비참해지셨더라는 거예요. 남미를 변화시키고커녕 자기 집도 변화 못 시키고 자신도 변화시키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예언입니까? 그게 기독교 무당이고 기독교 점쟁이지.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매일매일 만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아를 강화시키고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고,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 인격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임이 깨달아지고,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가장 위대합니다. Not I but Christ를 이루어가는 이게 진짜 믿음의 길이 됨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선택입니다. 여러분, 선택.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나의 옛사람, 끊임없이 올라오는 자기 중심성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Not I but Christ의 신앙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나와 늘 동행하시는 성령 앞에 깨어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선택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 어떤 것으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을 통해 일어나서 우리가 다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